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토크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아니, 이렇게 10대가 토크룸에 출연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장년부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10대 친구들을 인터뷰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저희가 최근에 청소년 연합 캠프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뭐 매년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렇지만, 이번에 또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의 수준이 너무 업그레이드 됐다. 훌륭해졌다. 그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는데, 우리 학생들은 또 어떤 것들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그랬을지 궁금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오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이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신예준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기 전에 사실 거의 지금 초등부부터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들인데 캠프 경력이 적어도 6년, 6회. 근데 뭐 고등학생이니까 한 9회에서 10회, 그죠? 그렇게 됐을 텐데, 그냥 매번 가는 거 여름이니까 또 간다.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중등부, 고등부인가? 선생님이, 너 이번에 캠프 신청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 명단에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그랬던 에피소드도 제가 들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은 또 어땠을지 한번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솔직하게, 나는 이런 부분 좀 그랬다. 사실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작년에 청소년부 캠프를 처음 갔었는데 네. 초등부 캠프랑 좀 다르게 찬양 시간이 되게 콘서트 같이 좀 신나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은혜롭게 했던 것 같아서 이번 캠프도 찬양 시간이랑 기도 시간이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나요? 네, 그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련회를 갔지만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타 치는 걸 좋아하고 또 찬양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예준 형제는? 저는 이제 앞에 두 분과는 다르게 기대를 막 엄청 크게 하진 않았고, 이제 들었을 때 부르심이랑 찬양이 너무 많다. 친구들이 이제 같은 셀 친구들, 그래서 사실 좀 가기 싫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기대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기대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같이 준비를 하자 이러셔가지고 기대를 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전날 밤에 이제 짐을 챙기다가 뭐 성경책을 챙길까 말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엄마한테 꾸중도 듣고 해가지고, 사실 진짜 아침에 늦잠 자고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눈이 뭐 새벽 6시부터 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같이 엄마 차 타고 가는 동안 엄마랑 기도도 하고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일단 캠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캠프 주제가 저희가 부르심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할 거고, 그리고 거의 세뇌되다시피 너의 부르심을 찾아라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부터 계속 자라면서 내 부르심이 뭘까? 그런 고민과 질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캠프에서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7, 8개 됐었죠? 말씀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내가 붙잡은 것들이 있는지. 저는 둘째 날 임다연 자매님 말씀에서 진짜 공부를 되게 엄청 열심히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 붙잡으시고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진학하려 했던 고등학교 떨어져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했던 부분에서 나도 진짜 저분처럼 공부 한번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하고 내가 목표했던 거에서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진짜 내 맡겨진 것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우리 은빈 형제는 말씀 들으면서 어땠어요? 일단 저는
약간 부르심에 관한 것도 관에서도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가장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에레모스 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찬양팀이 이제 예배를 섬기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전에 잠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찬양팀을 할 때 약간 찬양을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으로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찬양팀이 아니었을 때 찬양을 그 청소년부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가 이제 약간 틀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막 찡그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할 때는 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해야지 이제 좀 성도들이 더 이제 은혜를 받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레모스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그 예배를 은혜롭게 하고 찬양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이제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딱 제 얘기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좀 내리에 스쳤던 말이 있는데 음악은 음학이 아니라 음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은 그 뭔가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음악, 즐거울 악이잖아요. 그래서 좀 즐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NCCS 찬양단에서나 아니면 청소년부 찬양단에서나 좀 완벽하게 한다는 좀 강박을 버리고 좀 찬양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캠프 때 우리가 찬양이 그 에레모스 목사님 전에도 있었고 네. 에레모스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서도 찬양 인도가 또 있었잖아요. 그 전후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예배에는 집중을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찬양을 할 때 기타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기타만 계속 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좀 예배를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좀 선택을 해서 좀 기타 치는 거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굳이 안 하려고 했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밑에만 보고 있으면 좀 제가 이렇게 찬양에 좀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보일까봐 그래서 이렇게 딱 고개를 들었는데 오신 그 청년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완전 평안해지고 그리고 또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네, 보면 네. 그래서 네. 네, 거기서 딱 좀 뭐라 해야 되지? 눈물이 약간 흘렀거든요. 네. 기타 치다가 네, 그래서 저 완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아예 이걸 보지도 않고 눈 감고 이렇게 쳤거든요. 그랬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쳤을 때보다 더 긴장이 더 풀리고 그다음에 좀 더 잘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빠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찬양팀을 시작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찬양팀으로 봉사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찬양팀은 항상 그 딜레마가 있거든요. 기술이냐 영성이냐. 근데 사실 이거 두 개가 다 중요해요. 그쵸. 네, 틀리면 안 되고 왜냐면 삑소리 나면은 같이 그 임재가 깨져버리니까 인도자가. 근데 그 기술도 탁월하게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우리는 노래하고 콘서트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찬양은 그 두 가지 밸런스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을 이번에 경험하고 또 배우게 돼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 형제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제 그 친구들이 다 많이 졸아가지고 저도 사실 이렇게 졸릴 때가 몇 번 있어서 그랬는데 그 김선비 저도 똑같이 그 에레모스 교회 김선비 목사님이 막 되게 신기하게 아무도 안 졸더라고요 친구들이 그 시간대. 그래서 저도 그때 집중해서 듣다가 막 비올라도 하시고 피리도 불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약간 재밌게 들었던 그 시간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 여태까지는 제가 약간 봉사 같은 거를 하면은 항상 이제 목적이 있는 막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네, 네. 인증이 되는 네, 그런 시간을 채우려고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외부 활동 그런 것도 대학교 갈 때 쓰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제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김선미 목사님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피난 오신 그런 분들한테 우크라이나 국가도 뭐 음악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뭐 놀러 오신 한국에 놀러 오신 분들한테도 막 같이 막 찬양하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나와는 달리 저분은 진짜 뭐 받고 뭐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하시고 진짜 남들을 도우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약간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저녁에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한테도 좀 약간 이기적으로 사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좀 돕고 약간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세상은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네가 원하는 거, 너가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거를 네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해 라고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될수록 더 그런 그 교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끔 세상은 만드는데 기독교는 다르죠. 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주는 것들을 할 때 넘쳐나는 기쁨과 그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심할 수 있게 그런 여러 가지 그분의 간증이 우리 형제님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거고,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나와 내 가족.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캠프 때 또 이제 진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아까 그런 그 감동, 저분은 저렇게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구나. 그 감동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준 형제한테 말씀하신 건데, 이번 캠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감동이 있었다,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그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진짜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우리 죄를 다 없애시려고 하셨다는 부분에서 그 진짜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저도 동일한 게 있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완전히 제 삶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걸 20살에 알았는데 이렇게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니 참 놀랍고, 또 우리 연합 캠프 봉사팀의 수고가 참 값졌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은빈 형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김민성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약간 기도하면서 선교사 하고 싶은 분들 다 나와서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맞아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제 옆에 준영이 형이랑 민우 형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동시에 갑자기 이건 나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달려나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막 벅차 오르면서 이래서 나갔는데, 이제 끝나고 보니까 약간 왜 나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김민성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던 게, 원래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게 있어서 이렇게 손 들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성 목사님이 또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몰랐는데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되신 걸 보니까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과 이제 인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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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0년 뒤에 우리 은빈이 보려면은 해외 나가야 되겠네. 네. 우리 예진 형제는. 저는 사실 저도 같이 민호랑 은빈이 옆에 저도 같은 그 줄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하는데 막 원래 민호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민호 갑자기 막 눈 돌아가가지고 막 나가겠다고 하길래 저도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근데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했고 혼자서 이제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음성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뭐 끝날 때까지 그런 음성은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나고 이제 그 나갔던 친구들처럼 똑같이 음성을 못 들었지만 똑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으로 찬양할 때나 아니면은 또 기독교 학교 다녀서 매일 아침 말씀 듣는데 그때도 좀 더 약간 열린 귀로 들으려고 하고 그런 약간 작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나도 나가고 싶었다. 뭔가 이제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런 거 자체가 아까 이제 약간 은빈 형제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음성이 들려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감동? 이건 나가야 된다. 네. 라는 그런. 근데 사실 하나님 음성이 처음에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뭔가 예준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예준 형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거고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것도 주님의 인도였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좀 결단한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부분을 결단했는지. 일단 뭐 결단한 게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좀 말을 제가 되게 험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되게 약간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캠프 끝나고 돌아보니까 다 그게 약간 제가 말을 좀 약간 험하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고 또 약간 약간 폭력적인 약간 은근히 폭력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조금씩 변화하기로 하고 또 민우 아까 얘기했던 민우 그 친구랑 내기해가지고 교회 안 오면 5,000원씩 내가지고 명륜진사 갈비 가기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민우가 오늘 안 왔어요. 근데 5,000원 내야 되겠네. 네, 내야 되고 그러고 또 그냥 찬양할 때 또 막 열심히 옛날에는 이제 미디어 팀을 제가 하고 있어서 지금 뒤에서 앉아서 PPT만 넘기다가 또 이제 찬양할 때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말씀 드릴 때도 마음을 열고 듣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5,000원 세다. 결석했어요. 그래서 올 줄 알았는데 지금 2주째 안 오고 있어요. 2주째 안 오고 있어. 네. 10,000원 적립됐네요. 네. 그랬죠. 저번 주에 안 내가지고 지금 결심해가지고 15,000원 받을 생각이에요. 조만간 명륜진사갈비. 네.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빈 형제 같은 경우는 결단한 게 있어요? 캠프 끝나고 내가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일단은 뭐 찬양하는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있었고. 그쵸. 네. 이것도 은혜 받은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수련회에서 어떤 한 설교를 들었는데 누가 설교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완벽하고 오직 하나뿐인 그 A 플랜을 마련해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사실 그 부르심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꿈이랑 좀 부르심이 다르면 좀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두려움을 아예 버리겠다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꿈은 그냥 뭐 돈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것이랑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최고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최고가 제일 좋은 게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정
관련해서도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 또한 이제 그 배고픔 없게 잘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부르심에 관련해서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원하는 꿈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주신 부르심이 다르면 어떡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진짜 많이 갖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부르심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가 결국 하나님 부르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걸 이룰 수 있는 소스와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기질, 나의 가정 환경,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들이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부르심을 발견해 가다 보면 아, 이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였지. 아, 맞아. 이거 진짜 내가 원하던 거였지. 근데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를 뭔가 환경 때문에 누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상황 때문에, 뭐 내가 맞이라서, 뭐 한부모 가정에 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좀 짓눌려서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내가 관심 있고 그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 세상의 그 가르침에 약간 속아서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를 모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짜 좋아하는 거, 진짜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걸 들여다보면은 아, 정말 그 부르심이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해 가시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네.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제가 기타를 좋아하고 연습해서 이제 찬양단에 들어가게 된 게 좀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달란트. 진짜 잘 치거든, 은빈이가. 잘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준 형제도 그렇고 우리 건우 형제도 그렇고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 넷 다 다르게 생겼듯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데 그 달란트가 결국은 부르심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잘 관찰할 때 결국 그게 다 부르심으로 연결되는 거다. 우리 건우 형제는 저는 작년에는 그냥 캠프 딱 하고 나중에 돌아갔을 때는 그냥 원래 없던 것처럼 다시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이번 변화 없이. 네. 네. 이번 캠프 때 어떤 설교에서 좀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설교 한마디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캠프가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도 그냥 쭉 이어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 결심하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이어갈 수 있겠다. 찬양하는 태도나 기도하는 네네. 시간이나 그런 것도 이어가면서 그때처럼 지금도 그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 또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캠프 때 열심히 뛰다가 바로 그 주 예배 때 와서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찬양하는. 근데 제가 최근에 청소년부 예배 가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찬양 분위기가. 그죠? 캠프 아닌데 뛰는 거는 최근 들어 처음 봤어요, 저도. 네. 저도 찬양단 하면서 네. 이렇게 많이 뛴 적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예배 분위기가 청소년부 안에서 계속 쭉 잘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훌륭한 결단이고, 우리가 뭐 어떤 팀이 와서 혹은 어떤 분위기가 돼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과 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부르심이었으니까 뭔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조금 힌트나 그런 실마리를 찾은 게 있었어요? 캠프 때? 나의 부르심. 남을 좀 그러니까 여태까지 항상 공부하고 약간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긴 하지만 열심히 뭐 공부하고 막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고 그런 거에 목적이 다 그냥 약간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제가 엄청 돈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데 약간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삶의 그 중심이 진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남들을 도와주고 훨씬 더 약간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생겼고 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는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좀 약간 반성하고 또 그런 약간 도우면서 살자 이런 약간 부르심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관심이 가는 대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그 얘기를 김선미 목사님한테 듣고 집에 와가지고 좀 낮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를 켰는데 귀신같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막 우크라이나 막 전쟁 흉화 이런 게 뜨길래 약간 그런 그쪽에 가서 뭐 봉사도 하고 싶고 나중에 또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은 학교에서 우크라이나에 막 선물 보내고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아무 마음도 안 들었거든요. 그때 사실 뭐 우크라이나 뭐 사람들 뭐 구해봤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학교 친구들 다 열심히 편지 쓸 때 저는 옆에 가가지고 뭐 농구하고 축구하고 이랬는데 약간 진짜 마음의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부르심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은빈 형제 같은 경우. 저는 솔직히 인생에 걸친 이런 부르심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학생 때 좀 부르심은 제가 찬양단으로 예배를 섬기면서 계속 쭉 이어나가는 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의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대한 설교에서 이금성 사모님 그 설교 들으면서 그 사모님이 되게 직업이 휙휙 다른 분야로 막 바뀌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내 부르심이 하나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진짜 아무 상관없는 직업을 하시는 거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은 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면은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겠다 하고 또 어쨌든 최종 목표는 복음 전파 그거니까 하나님 음성에 많이 기울여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내가 있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내가 있게 되기 위해서 그런 잔가지들, 아까 이제 얘기했던 돈을 좀 좋아했던 것 같다, 뭐 학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계속 쳐지는 거죠. 음성을 더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게. 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10대 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너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그런 내적 동기와 이런 것들, 결단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10대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게 참 부럽기도 하고, 일찍 시작한 게, 네, 너무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 캠프는 어땠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건우 형제부터. 일단 네. 근데 작년이랑 너무 다르게 설교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친구들이 예배 아니 캠프 오기도 전에부터 벌써 실망하고 지쳐있던 것 같아서 설교 좀 하고 쉬는 시간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노는 거랑 설교랑 같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하고 놀고 싶어요? 근데 작년에
조 짜서 같이 했던 거. 아, 게임, 네. 단체 게임 같은 거. 네. 우리 영생. 저는 설교를 좀 다양한 방면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좋았는데 네. 이제 너무 설교 찬양 밥 먹고 설교 찬양 이렇게 막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좀 물놀이하고 찬양하고 막 밥 먹고 막 찬양 예배 이렇게 하니까 약간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네, 막 물놀이 하고 나서는 진짜 막 몸도 지치고 이런데 또 설교 들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이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 식사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눠서 물론 그거는 저희가 좀 졸음을 참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물놀이하고 않을까. 쉬는 시간. 네, 잠깐이라도 있었나? 어쨌든. 근데. 이번에 쉬는 네. 시간 없었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는 뭐 설교는 너무 좋았고요. 저 설교는 좀 너무 그 시간 배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 워십 댄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워십 댄스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아, 진짜? 또 너무 재밌게 놀아서 네. 워십 댄스 시간 좀 더 많고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라면이 없더라고요 밤에.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맞아, 야식이 없었어. 사실 제가 라면 먹으려고 저녁을 제대로 안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배고팠겠다. 네, 근데 그래서 정용화 집사님이 그 간식팀이셨는데 제가 집사님 라면 어디 있어요? 이랬는데 이번 연도는 뭐 없다 이러셔가지고 진짜 너무 서러워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네. 잠도 잘 못 잤거든요. 네. 라면이 좀 있으면은 야식으로. 네, 맞아요. 이번에 야식이 없었죠. 너무 아쉬웠어요. 네. 저도 다 끝나고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진짜 너무 배웠다. 맞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보완돼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고 즐겁고 서로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우리 친구들 오늘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